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또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은미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당신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여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지혜 부어주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어렵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직장과 학교, 가정에 너무나 큰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용기 내어 질서 있게 배려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번 기회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시며 나와 가족, 이웃, 나라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아버지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고3 학생들이 지난주부터 학교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마음은 조급하고 힘이 드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3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집중해서 공부하게 하시며 피곤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교에 출석하기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여 주시고 나만 생각하는 개인 이기주의가 아닌 친구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한 사람의 학생도 낙오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는 고2 학생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출석을 합니다.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기쁨 반 걱정 반이겠지만 우리의 곁에는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태껏 일어나지 않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당황스럽고 이해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새롭지만 이것 또한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한 단계 한 단계 내딛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던 예배의 소중함, 성도들 간의 교제, 전도, 학교 생활의 즐거움,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정등,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가장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 있던 가장 크고 감사한 기쁨이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사랑, 나와 가족이 건강하게 살고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고난뿐만 아니라 평탄할 때도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먼저 드리며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공부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선생님과 대화할 때, 예배할 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친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늘 떠올리며 영혼을 인도하는 귀한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을 능히 품고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참 평안과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오인택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듣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보겠습니다. 지금 5월달 계속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시편 19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다 읽지 않고요. 1절과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고3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 계약했는데 또 염려가 되긴 해요. 예, 그러나 또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잘 또 적응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집중하는 고3 수험생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고2 학생들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계약하는데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금보다 꿀보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보시나요? 예.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우리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맹목적이죠. 보이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는 신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직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계시하는 거죠. 이 계시라는 단어는 이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물함이 있어요. 이 보물함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보물함을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서 보여줘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것이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우리가 읽는 이 1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계시를 소개하는 시예요. 다윗은 시인인데 이 시편에서 아주 시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가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인데 이 자연 세계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죠? 얼마나 이 자연 세계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 보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대표적인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이 지구 안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나무와 풀과 꽃들 같은 이 식물, 그리고 하늘과 공기와 바람,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 밖에 있는 이 태양계에는 이 태양과 달, 수많은 행성들, 우리는 별들이라고 하죠. 이 별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 그래요. 그리고 태양계 밖에 있는 수많은 은하계들도 하나님을 보여줘요. 자, 자연이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자연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가 다른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주어를 보면 하늘, 그리고 동사를 보면 마지막 끝에 나타내는도다. 거기만 떼어서 읽어보세요. 하늘이 나타내는도다. 그 중간에 있는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나타내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지식과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자연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이 자연 계시는 신앙인과 비신앙인,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일반적인 계시예요. 비신앙이나 비신앙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는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즉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같은 의미예요. 이 두 번째 계시는 특별한 계시예요. 특별 계시인데요. 이 성경을 통한 계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이야기인데요.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연 계시건 특별 계시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 믿음 없이는 자연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눈앞에 있는 물건을 보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영적인 시력,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영적인 시력이 좋지 않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연이 하늘과 땅과 별들과 새들과 풀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믿음이 아주 순수할 때,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요, 그게 보입니다. 보여요.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매일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지만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설교까지 듣지만 하나님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죠. 자연도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야만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하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물론 성경 66권을 습관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성경을 수십 도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에 와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단어가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을 그 중간에 마지막 보시면 우리가 아나니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사실을 무엇으로 아냐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이 없이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입증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됩니다. 고고학 자료 있죠? 고고학 자료. 고고학을 열심히 자료라든지 어떤 역사자들이 수집해서 유물을 발견하고 유적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입증시키기 위해서 고고학들을 사용해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과학과 고고학으로 성경을 풀어낼 수 없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보조 자료이지 절대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자, 창조론자 둘 다 있잖아요. 무엇을 입증하려고 합니까? 성경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진화론자들,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뭘 갖고 나와요? 과학을 갖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자료가 뭐예요? 그 사람도 과학이에요. 과학과 과학이 충돌하는 거예요. 누가 더 과학적이냐라고 따지고 있는데 사실은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보조 자료일 뿐이에요. 다음에 시간 내서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학이라는지 고고학으로 창조세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는 보지 않고는 어느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믿음은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두 번째 방법인 이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자연 계시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연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더 확실한 방법인 이 절대적인 계시인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 계시 또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논쟁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 보았다라고 논쟁이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33년간을 사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다윗은 그것을 꿰뚫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연계시 1절부터 6절까지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하고 난 뒤에 7절부터 9절까지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기 보면 7, 8, 9절에 보면 7절부터 한번 띄워주셨어요.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이것은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동의어란 말이에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6가지의 이 말씀은 성경으로 바꿔서 이제 읽어보면 더 의미가 새로워지죠. 다가오죠. 자, 그리고 6가지 특징을 한번 볼까요? 6가지 특징을 보면 7절에 완전과 확실, 그리고 8절에 정직과 순결이고, 그 다음에 9절에 정결과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이 특징이 뭡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7절을 보시면 첫 번째 게 뭐냐면 특징이 완전이에요. 완전하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10편 15편을 보면 참 예배자의 조건을 말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나요? 기억나세요? 정직하게 행하다예요. 첫 번째 예배자의 조건은 정직하게 행하다. 이 정직하게 행하다는 말은 10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서수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정직하게 행하다는 이 단어가 나머지 9가지 예배자의 조건을 총망라해서 아우르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완전한 단어가 성경에 남아있는 5가지 특징들을 총망라하고 아우르는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이 완전하다. 왜 그러냐면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15편에 나왔던 예배자 조건 정직하게 행하다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글말 번역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탐임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흠이 없는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흠이 없는 거예요. 무결점. 영어로 perfect. 무결점이에요. 아무 흠이 없는 것을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완전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흠이 없기 때문에 흠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흠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완전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이 완전한 이 제물 이것이 10개를 9개의 예배자 조건이 결과들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완전한 단어 또한 성경의 특징 나머지 5가지 특징들에 대한 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자 이 모든 조건을 총망라한 이 조건이 이 완전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완전합니다. 1.1획도 틀리지 않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처럼 완벽한 책, 완전한 책은 없습니다.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이 책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는 수단 중 하나가 책입니다. 책. 요즘에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책이 가져다주는 이 정보의 어마어마한 방대량을 따라갈 수가 없죠. 오늘도 서점을 가보면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2년 전이었는데 이 하루에 출판되어지는 책이 200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0권 하루에. 그리고 이 200권의 책이 서점에 있는 이 진열대에 놓여지지도 않아요. 놓여지는 책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진열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류를 따지면 7만 권의 이상의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한국의 상황이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면 금주의 베스트셀러, 그다음에 2주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스테디셀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구분해가지고 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참 책에 관심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책에 관심을 가질 나이가 곧 다가옵니다. 이 책에 한참 관심이 있었을 때는 서점을 가면 꼭 이 베스트셀러를 꼭 다 읽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왠지 나는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진 그런데 읽지는 않아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다른 책을 너무 많이 보는 것 이거 문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처럼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도 없습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그 이유는 성경만큼 완전한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책 중의 책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은 인간이 지은 책들이거든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책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인간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인간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한 구절 읽는 것 그리고 한 구절 암송하는 것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구절 읽는 것 그리고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할 때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한 권을 읽는 것과 맞먹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읽는 것 내가 세상에 나와 있는 논문이라든지 한 권의 책을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성경은 완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문들 쏟아진 논문들 책들 보세요. 그 책들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논문들이 나오죠. 논문들과 그 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합니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읽는 것 최소한 이 한 구절 읽는 것은 세상에 있는 1시간 정도의 책, 10시간 또 하루 종일 읽어야 될 이 책들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6가지 특징 중 성경의 6가지 특징 중에 그 6가지 기능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이것은 성경이고요. 성경은 완전하다라는 것은 특징이고요. 그 다음은 기능들이에요. 기능들. 자,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리고 7절 끝에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한다. 8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성경이죠. 정직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기능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눈을 밝게 한다. 9절 보시면 정결한 영혼까지 이르고 그리고 다 의롭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을 먼저 보시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영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을 읽고 영혼이 소생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책을 읽고 기운이 조금 업될 수는 있어요. 우울한 생각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소생시키지를 못해요. 자, 이 성경만큼 영혼의 양식과 위로가 되는 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놔두고 무엇에 기웃거리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능을 보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기서 우둔한 자는 분별력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사는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 판단력, 분별력이라고 하죠. 이 판단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게 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책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이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기 때문이죠.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음식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면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한대요.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TV라든지 오락 그리고 게임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죠. 네 번째로는 이 성경은 눈을 밝게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눈을 밝게 해요. 무엇이 의로운지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알도록 이 눈을 밝혀주는 거죠. 다섯 번째로 9절을 보시면 성경은 영혼까지 이르고 여섯 번째는 다 의롭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이러한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시편 기자인 저자가 다윗이
이렇게 성경을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순금과 꿀이에요. 순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물건의 대명사예요. 그때 당시를 말했겠죠. 지금은 뭐 다이아몬드라고 보게 되겠죠. 그리고 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의 대명사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보다 더 값지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보다 더 달달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중한 거 있죠? 가장 소중한 거 있을 겁니다. 다윗은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달콤한가요? 음식이 될 수 있고 또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다윗은 말씀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물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뭘까요? 학업이잖아요. 학업.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학업이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업에 따른 이 성적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소중할 것일 겁니다. 그 성적을 향해서, 학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학업과 성적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 그리고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앞날, 직업, 그리고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이 소중한 것들일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나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 3,000년 전의 사람인데 다윗 또한 이 시대에 살았다 하면 동일할 겁니다. 이 다윗도 동일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입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 산다면 여러분처럼 학업이 굉장히 소중했을 거죠. 그리고 성적이 소중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족이 소중했고 친구가 소중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다윗은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친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다윗 또한 미래와 앞날이 그에게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믿어지시나요? 다윗은 그냥 시인 아니에요. 시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전 인생을 들여서 정말로 말씀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사랑했다, 소중하게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것들로 갚아주셨어요. 11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은 다윗을 말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즉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침표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리 가면 돼, 안 돼, 이쪽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에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지키면,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 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말했죠. 목동이었어요.
그때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취급 안 한, 사람 취급 안 한 목동이었어요. 목동. 근데 목동인, 이 이스라엘 목동인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자인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동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자연이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자연 계시였고, 두 번째요,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라요. 목사님이 제일 힘들었을 때, 괴로웠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찾았던 곳이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지금은 많이 기도를 안 가잖아요. 근데 기도원 가면 밤하늘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밤하늘의 반석에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기도할 때, 묵묵히 묵상할 때, 저 하늘에 있는 별들과 달들과 이 행성들이, 그리고 그 나뭇가지와 바람과 모든 것들이 어울려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걸 모두 항상 그렇게 되어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요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계시해줘요.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이 성경 66권에 이 남아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잖아요. 물론 다 바꿔주죠.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은 다른 하나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닌데 전국 수석이 나오잖아요. 석차가 나오는데 1%에 들어가는 수재예요. 수재. 고등학교 성적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인류대를 지원해서 인류대에 들어갔어요. 그의 꿈은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턱 관절이 어긋나는 거예요.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1학년 여름 방학 때를 그 기회를 삼아서 이 턱 교정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의료사가 난 거예요. 수술하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신 마비. 근데 마비는 답에 깨어났지만 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수재예요. 인류대를 들어갔어요. 그 교수가 꿈이었어요. 그 꿈대로 이루어졌겠죠. 근데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젊은 날에. 어떻게 해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언뜻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고통을 끊어버리려고 죽음이라는 걸 선택했는데 더 큰 고통에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을 믿지 않았어요. 게다가 기독교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기독교 강의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다른 한 단어에 눈이 간 거예요. 마음이 집중된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분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에 자신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면서 교수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교수님, 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왜?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고 결국은 교수가 됐어요. 자기가 시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구절, 이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요.
저도 있어요. 단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고요. 성경 속에 여러분의 비전이 담겨 있고요. 성경 속에 여러분의 삶의 전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또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발견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희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고3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하나님께 전 인생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귀한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에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거는 자가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또 어렵습니다. 오늘 주관식 문제예요. 주관식이라 할 것도 없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다윗의 고백입니다. 가로 안을 채워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금 곧 많은 땡땡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땡땡땡보다 더 달도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도 성경 안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편 말씀에서 찾으시면 되겠고, 정답 인증샷과 함께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아래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 선생님께 9시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을 전 인생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나에게 생명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또 말씀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살아가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